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12 제자를 12 사도라고도 하는데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교회의 반석과 같은 일꾼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의 이름이 시므온이죠. 시므온. 시므온의 의미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시몬과 시므온은 결국은 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것도 맞는 말이고 시므온 베드로,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안드레죠.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도 안드레였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개인 전도를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형 베드로는 대중 집회에 능한 사람이라면 그의 동생 안드레는 개인 전도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나오는 제자 이름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이 두 형제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레의 아들들, 그런 뜻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불같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별명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다른 어느 제자들보다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그 세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지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다른 제자들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에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 같습니까? 성격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리고 화끈합니다. 당돌한 면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성격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지도자로 더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세 제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극적이거나 그런 성격보다는 이 사람들은 조금 과격하고 그리고 나대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잘만 키우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이 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지요. 5번째와 6번째로 나오는 제자의 이름은 빌립과 바돌로메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동일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가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7명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나다나엘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을 설명하면서 7명 중에서 5명의 이름을 쭉 보여주는데 그 5명 중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볼 때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동일한 사람이다. 바돌로메라고 불리기도 하고 나다나엘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와 8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도마와 세리 마테지요. 당시 세리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움받는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가 되게 하셨죠. 아마 이런 연고로 예수님 주위에 많은 세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번째와 10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거기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다데오 대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옵니다. 다데오라는 사람은 거기에는 안 나오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데오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결국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1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 각주에 보시면 그렇게 설명을 해놨죠. 가나나인은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각주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는 가나나인 시몬을 셀롯이라는 시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셀롯도 역시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와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심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나인 시몬과 세리 마태는 정치 성향은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리 마태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가나나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은 로마와 싸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정치 성향은 정반대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2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라는 말은 가룟 사람 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은 이 사람의 출신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는데 가롯 유다를 제자로 선택한 것은 예수님의 실수일까요? 예수님의 고의일까요? 고의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롯 유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면서 왜 가롯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멀쩡한 사람을 불러다가 악한 사람 만들어서 팔게 만든 것은 아니고 원래부터 가룟 유다는 악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악한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12제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가나나인 시몬, 열심당원 시몬, 시몬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두 사람 나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두 사람 나옵니다. 가룟 유다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오늘 이 본문에는 다데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친형제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간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직업으로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까? 어부가 제일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직업에 대해서는 세리 마태밖에 소개를 안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상당수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적어도 7명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다 어부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치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마태 세리와 누굽니까? 열심당원 시몬. 한 사람은 친로마파, 한 사람은 반로마파. 그래서 정치 성향이 완전히 반대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다양하죠. 직업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심지어 정치 성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모인 사람들 보면 다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정치 성향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야당을 지지하고 색깔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보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진보를 좋아하고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잘 안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 정치 색깔이 완전히 쫙 양분이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은 정치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 안에 형제 자매들끼리도 여러분의 정치색 절대로 나타내지 마세요. 뭐면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는 주 안에 한 형제 자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실수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서먹서먹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세상 사람들은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안 먹고 같이 놀지도 않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일부러 정치 성향을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설령 다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식구들 중에도 여러분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정치 성향이 달라가지고 싸우는 집안도 굉장히 많죠. 아버지와 자식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족은 그렇다고 해서 뭐 밥도 같이 안 먹고 얼굴도 안 보고 그러진 않아요. 교회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셨는데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죠.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주셨어요. 이런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도들이 전할 메시지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할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데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는 뭡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메시지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메시아가 통치할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메시아가 통치할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제가 한두 구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 보니까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왕이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52장 15절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기도 보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도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 행하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기적과 기사를 보고서라도 믿으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었다고 요한복음 7장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메시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알고 믿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괜히 병 고쳐주고 괜히 귀신 쫓아주고 그런 것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놀라운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제자들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 권능을 사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힘을 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 고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은 사도들에게 주신 권능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12 제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오늘 이 본문 1절이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5장 12절을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사도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하나가 병 고치는 은사지요. 근데 그 병 고치는 은사도 결국은 누구에게 주신 은사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보다 뒤에 기록이 되었죠. 고린도 전서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병 고치는 은사를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서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그 병 고치는 은사도 결국은 누구에게 주신 은사냐?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떤 말씀이 있는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것은 꼭 사도들에게 국한된 말씀은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교리를 세우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가복음 16장 9절을 한번 보시면 16장 9절 앞에 괄호가 있죠. 16절부터는 이제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괄호가 어디까지 계속되는가 하면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20절에 증언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괄호 닫고,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 괄호에 대해서 여기 개역개정판 성경 각 주에 어떻게 설명을 해놨는가 하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그렇게 각 주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본이 어떤 사본인가 하면 정말 중요한 믿을 만한 그런 사본들의 이 부분이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원본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근거로 해서 교리를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확실한 말씀 위에 교리를 세워야지 이 말씀은 원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사도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적 기사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적 기사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말은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주셨느냐? 그것은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말에 신빙성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제가 과거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미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보면서 표적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지시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시사항이 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고,
그 다음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순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 순서대로 이제 복음이 쭉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이방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복음은 한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핍박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었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절 중간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제자들이 핍박 때문에 다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마리아로 가서 또 유대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박해자 사울 아닙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사도행전 8장에서 말하는 이 박해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박해자 사울인데, 하나님은 그 박해자 사울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 박해자를 하나님께서 쓰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결국 놀라운 전도자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것을 보았고,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를 파송하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의 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파송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전 세계로 파송하시는 말씀은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나오죠. 그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명을 잘 받들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